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5일 토요일이죠. 연중 5주간 마르코복음 8장 1절에서 10절.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4천 명을 먹이신 기적. 두 번째 기적입니다. 하느님 나라 천국 식탁에 모든 이를 위한 빵으로서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고 계시죠. 루카나 요한복음은 한 번의 기적을 이렇게 빵과 물고기 기적을 얘기했지만 이 마르코복음은 두 번, 5천 명, 4천 명 두 번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기적 사이에 다양한 의미는 있어요. 빵을 많게 하신 기적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난 거고요. 마르코복음 7장 31절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멀리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안티오키아 공동체에서 그리스 전례를 사용하는 그런 감사제로도 우리가 이 기적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마르코 복음은요, 이 헬레니즘의 환경에서, 유대의 환경이 아니죠. 헬레니즘의 환경에서 형성된 거고요. 또 그리스도 메시아의 잔치는 한정된 사람들을 위한 예정된 식탁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자리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체성사의 식탁 공동체 기도입니다. 이 식탁은 천국의 징표고 미리 보여주는 예표예요. 고린도전서 11장 24절. 그런 점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오늘 복음에서 보게 되면 많은 군중이 모였는데 먹을 것이 없다. 오늘도 마찬가지인 부분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뭐 유엔 보고가 아니다 하더라도 매일 신문이나 방송에서 기아로 죽어가는 사람들 수를 엄청 보도하잖아요. 오늘날도 이 기적이 필요한 거예요. 영양 상태의 실종, 지속적 성장 속에서 사람들이 배고픔을 면하기에는 세상은 여전히 아직도 이 기적이 필요하고 아주 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지구 전체의 부자 상위 50명의 재산으로 가난한 모든 일을 살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극과 극이잖아요. 빈부격차가. 그래서 교황님은 강조하는 것이, 교황님은 탈세라든가 자금 세탁 등이 죄악의 구조라고 말씀하시면서 해결을 위해서 공동체 책임을 강조하셨어요. 뭐 그런 말씀은 여러 개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오늘 복음 8장 1절에 그 무렵 많은 군중이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하는 이 말씀, 오늘날도 비슷해요.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 공통의 자비심을 다시 일으켜야 되는 메시지죠. 여기서 배불리 먹었다 하는 말씀, 배불리 먹었다 8장 8절에 나오죠.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뭐 음식을 축적할 필요가 없고 배불리 먹으면 되잖아요. 난민을 돕기 위해서 국제조직협력자가 말을 하곤 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이 모두 사라졌다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면 모두를 도울 수 있을까? 대부분 보통 사람이고 대부분 난 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기적을 이룰 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적이란 뭐냐? 기적은 바로 이웃을 위해 짧게라도 단식하기, 그죠? 필수품을 최소한으로 제한하기, 다른 이들을 위해 저축하기, 일주일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뭐 시간이라든가 쌀 나눔이라든가 또 작은 봉헌을 한다든가 하는 이런 거죠. 저는 태안성당 이 기도공원과 친교 공간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일상적인 그러한 나눔의 장소를 할 거예요. 몸 나눔, 마음 나눔, 영의 나눔. 영의 나눔은 기도고요. 마음 나눔은 영적 동반이고 심리 상담이고요. 몸 나눔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쓸만한 물건들을 이름을 붙여가 실명제해서 되파는 거예요. 되팔아서 그것을 가난한 이에게 드리는 거예요. 헌 물건 아니에요. 헌 물건은 여러분들이 처분하십시오. 바로 내가 가지고 있지만 입지 않은 옷들, 내가 가지고 있지만 새로 산 물건이 안 쓰는 것들을 반 가격으로 팔아서 그 가격으로 교회에 나누는, 이것이 오늘날의 4천 명을 먹인 기적이라니까요. 오늘날 지자체에서 의미 있는 것이 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아요. 교회에서 그걸 별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교회가 이런 것이 안 하고 그냥 좋죠. 7%의 사회복지 기금도 다 못 쓰고, 이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사목자들은 너무너무 과다한 일에 이렇게 빠져 있거든요. 복음을 전파하기도 바쁘고 그래서 제자 양성이 너무 필요. 그래서 제가 말씀학교를 만든 거고요. 저희 본당도 이번에 여성 회장을 뽑고 장사하지 않고 밥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정말 안 팔리는 사람들, 우리가 농촌이니까 가격이 폭락해서 안 팔리는 물건을 우리가 떼다가 성당에서 팔 거고요. 안 쓰는 물건은 새 거지만 안 쓰는 물건 성당에서 팔아가지고 도와주고, 그런 걸 하는 게 교회가 하는 거예요. 남들이 하지 않는 걸 하는 거라는 거예요. 단순히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 하는 것처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점에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배불리 먹었다는 게 그런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음식을 분배하면 각자 소유한 것들이 모여서 막대한 부를 발생시킬 거예요. 하느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의 분배에서 사용하는 올바른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냥 기업에서 하는 것처럼 이윤 추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시작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우선 나부터 과잉 소비를 제한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건 뭐 이미 산 것에 대해 후회라는 것이 아니라 샀지만 바로 되팔아서 안 쓰는 것들 다시 이웃 나는 환원이죠. 그럼 오늘 배불리 먹었다 해서 이 먹었다는 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고민을 많이 이제 해볼까 하는데요. 그런 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과 눈에 보이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협력인데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 장막 뒤에 숨겨져 있고 보이지 않는 깊은 유대가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2절,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병이라든가 가난, 배고픔은 모든 인간성이 넘어진 죄의 결과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내가 강하고 건강하고 또 내가 약하게 태어나고 병들고, 이런 것은 어떤 거냐는 거죠. 우리는 하느님 섭리에, 하느님 계획에, 그러한 결정에 관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밝힐 수도 없어요. 하지만 하느님의 뜻은 이론이나 개념이 아닌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이룰 수 있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오늘 복음에 다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나의 단식으로 세상 어떤 구석진 곳에서든 곤궁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추상적이라면 구체적인 것은 나눔이고 내 시간을 쪼개는 것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본당 올해 이제 7월경에 성당이 완성되면 영의 나눔은 성당에서 많은 치유되는 곳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마음의 나눔, 생각의 나눔은 성당과 마리아관과 요셉관에서 영적 동반과 전화 상담에도 하고 어려운 사람 찾아가서 들어주는 거, 상담이에요. 상담, 영적 동반이에요. 몸의 나눔은 인간이 입고 쓰고 사용하는 몸에 필요한 것들, 가난한 몸에 필요한 분들을 기부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매년 1월 초에 저희 본당의 7% 사회복지 예산, 7%면 저희 1년 예산이 봉헌금과 교모금 합치면 거의 5억 가까이 돼요. 그래서 7%면 한 3천만 원 정도는 사회복지 기금을 써야 되거든요. 그런 점들에서 500만 원은 이 지역의 사랑의 열매에 기부를 해서 필요한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분들 나누기 위해서 군에 기부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전이 완성되면 이 마리아관 또 그 지하에 또 그 친교실에 상설로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은 새 거지만 샀지만 안 쓰는 것들 모아가지고 신발이 됐건 옷이 됐건 새 옷을 말합니다. 가전제품 여러 제품들을 새 것들을 내놓고 반값으로 팔아서 그 반값의 내용을 또 기부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4천 명을 모인 기적이죠. 구독, 선교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또 은혜로운 또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말씀학교 여러분들 시드니도 잘 되고 있고 말씀학교 태안도 잘 되고 있는데 말씀이 나한테 오시는 그 축복으로 사랑의 축복 가득히 받으시고 나누시기를 바라고 구독, 선교 부탁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들을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